대학생부터 초, 중, 고 대학생들까지, 로스쿨 준비생까지, 또 로스쿨 재학생은 물론 현재 그분들의 할머니, 할아버님들에게까지 온 가족 공동체 3대, 4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인간의 존엄을 서로 존중하고 행복을 공유하는 놀라운 행복 공동체, 헌법적 가치가 온 세상을 덮는 그런 국격이 향상된 놀라운 대한민국의 세계를 펼쳐가고자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온 국민 행복헌법의 홍원식 박사입니다. 지난 3강에서 제가 백범 선생님께서 애송하신 이항현 시인의 야설을 간략히만 소개하고 지나갔더니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배경은 어떤 것이냐 묻고 계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간략히 보완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떠 있는 그대로 답설야중거, 불수호난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자국 함부로 남기지 말자.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뒤따라온 이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원문에는 금일아행적을 금조아행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범 선생님께서 이 문장으로 쓰셔서 이렇게 해석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해방 직후에 많은 이들은 백범 선생님과 이승만 대통령을 정치적 대립관계에 두고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정치적 사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백범 선생님께서는 매번 그걸 거절하시고 묵묵히 이항현 선생님의 야설의 시를 써서 상대에게 주어서 침묵하는 가운데 그가 돌아갈 수밖에 없게 하셨던 것을 저는 당시 백범 선생님을 모셨던 분들로부터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백범 선생님께서는 왜 많은 시들 중에 특히 야설을 써서 주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더니 이항현 시인께서 조선 후기의 시인이신데 1771년에서 1853년까지 사셨습니다. 벼슬을 사양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임금께서 강권에서 호조 참판까지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벼슬에 연연하시지 않고 민초들의 애환을 담은 시를 써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고 후학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것으로 문헌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 백범 선생님의 호가 백오인 사건으로 감옥에 투옥되어 계시면서 선생님께서 직접 지으신 백정범부, 백정과 농사짓고 물고기 잡는 농부, 어부 등 그런 민초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섬김의 리더로서의 평생을 서원했던 백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항현 선생님의 그러한 시 세계와 맞물려서 아마 이항현 선생님의 야설을 가까이 하시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항현 선생님의 야설을 친필로 쓰신 뒤에 바로 밑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는 문장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김구 선생님의 유언을 압축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중경 임시정부 시절부터 이렇게 백범 선생님을 직접 모셨던 그 선우진 선생님, 백범 선생과 함께한 나나들의 저자 선우진 선생님의 책들을 소천하시기 전에 저에게 책과 서재 전체를 저에게 물려주셔서 이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우진 선생님을 통해서도 백범 선생님의 그 유언을 하신 배경을 제가 들었죠. 또 김구 선생님의 그 유일한 혈손으로 생존하셨던 김신전 교통부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10년 수목 100년 수인 해서 제 이름 써서 이렇게 2008년 2월 5일 날 아버님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 언론집을 직접 주시고 하여 제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백범 선생님께서는 많은 그 제보 중에 암살 제보를 받으셨습니다. 암살 제보를 받으시면서 선생님께서는 1946년 부활절에 지금도 발간되고 있는 활천이라는 잡지 230호에다가 자신의 유언을 기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유언을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으로 우리 남한 정부의 승인하에 또 북한 정부의 승인하에 3,000질 6,000군이 보급된 백범 김구라는 책 하권 673페이지에 백범 선생님의 그 유언 전문을 요약해서 실어놨습니다. 이건 한국 그 현대사에서 외부적으로 공개된 건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제가 활천이라는 잡지에서 이걸 발견하고 실었으니까요. 이게 발간된 시점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그 책입니다. 북한으로는 2003년에 갔습니다만은 발간은 2000년 6월 13일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참 희소한 사료니까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기근이 심한 이때 1946년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주림빛이 있으면서 도리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함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마침 의미 깊게도 부활주일이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마 1946년 3월이나 4월 초 2024년의 경우에는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그러니까 1946년에도 3월 말이나 4월 초였을 텐데 오늘은 뜻깊은 부활절이기도 하니 또한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이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밀고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리어 기뻐합니다. 나는 총을 여러 번 맞아보았고 지금도 내 몸에 총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주의자들이 실제 백범 선생님께 쏘았던 총알인데 당시 의술로는 빼낼 수 없어서 평생을 그렇게 3발의 총탄을 안고 사셨습니다. 그런 고로 나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고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고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이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죽은 후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 교회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여 준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나는 피를 흘리리니 이 눈물과 이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봅시다. 백범 선생님께서 1946년 부활절 당일에 활천이라는 잡지, 지금은 개신교 성결교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잡지입니다. 230호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이 시를 이 시간에 낭송해 드린 것은 말씀드렸듯 임시정부 시절부터 환국 후까지 암살당하시던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가셨던 우리 선우진 선생님, 저하고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이 있으실 만큼 자주 뵙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백범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양현 선생님의 야설이란 시 속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던 것은 한마디로 배수의 진정으로 사도적 자세, 목숨을 걸어 나라와 민족을, 국민을 위하여 살고자 했던 그런 배수의 진을 치는 정말 사직생의 자세로 국가 공복의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시를 특별히 가까이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생이란 죽기로 각오하면 산다인데 백범 선생님의 최고 측근 3분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린 사직생의 의미는 그게 아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죽기로 각오하고 산 게 아니라 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이 의미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여쭤본 결과 1946년 부활절에 기고하신 그 유언, 특별한 날인 부활절에 기고하신 그 유언 속에 참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낭송해 드린 대로 유언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 고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죽음을 초월하여 국가와 민족을 사랑했노라.
내가 죽어 암살되어 나와 같은 많은 애국자들이 나온 다음에 난 죽음을 기뻐하며 맞을 것이다. 그러신 뒤에 나를 향한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이 그 눈물에 대한 나의 피눈물이 합하여져서 이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봅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백범 선생님의 소망대로 백범 선생님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한국의 지도층 중에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초월하여 국가와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분명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독일이 통합의 가치를 기초로 해서 통일을 이루더니 GNP 기준 세계 3위 국가가 됐습니다. 3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가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와도 그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는 선진 독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백범 선생님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될 터인데, 그러려면 백범 선생님의 유언의 취지와 그 내용이 후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그리스도인인 고로와 맞물리고, 그분이 백범 선생님 최고 측근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는 사직생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직생이 아니다를 전달드려야 되는 터인데, 그러다 보면 저는 백범 선생님의 크리스찬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인 고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하다 보면은 바로 설명하다 보면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굳이 제가 편협한 크리스찬이 아님을 증명해야 됩니다. 저는 원고 없이 제가 애운 게 아니라 평상시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삼방한당, 서 있는 사람들, 새들이 떠난 자에는 적막하다 등 그분의 저서를 거의 탐독했습니다. 그분의 스승인 쇼봉 스님은 물론 판사셨던 일제시대의 경호 스님의 시, 바람이 서리 묻은 잎을 떨어뜨린다. 떨어지던 잎 다시 바람에 날아간다. 어쩔거나 이 마음 맡길 데 없어 이 빗속을 길을 잃고 헤매이나니, 그런 시들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법구경은 내용이 좋아서 제가 2번을 정도 가며 서브노트를 했습니다. 좀 긴 불교 경전들도 직접 붓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생종하철에 인생이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양하처고 죽은 뒤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생야일편 부운기, 산다는 건 한 조각 뜬구름과 같은 것이며, 사야일편 부운멸, 죽음이란 큰 한 조각 뜬구름의 사라짐 아닌가? 왜 뒷구절은 해석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외우고 있습니다. 부운 기멸 법무실 이하 내용들을요. 천주교와 관련해서는 제가 가장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제가 개신교에 전도를 했는데 군대를 다녀오더니 천주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사님이 된다 해서 명동 성당까지 가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다시 몇 년 뒤에 유학을 온 뒤에 신부님이 되신다 해서 또 가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분이 장남이어서 제 친구가, 그 친구 동생들이 어릴 때는 친구의 뜻대로 아들 역할을 하느라고 상당한 세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렸습니까? 불교나 천주교 등에 대한 폐쇄적이거나 편협한 사고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임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 저는 시간 마음 놓고 백범 선생님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음과 같은 선생님의 한자와 또 유언 속에 담긴 뜻을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9구는 갈라디아서란 신약 성경에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게 NIV 영어 성경에 의하면 그 핵심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본 뜻은 자기 부인, must deny myself, 나 자신은 없다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백범 선생님의 이 유언 속에 담겨 있는 사직성의 의미가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가 아니고 나는 이미 죽었다 라는 경지에서 살으셨던 부활신앙을 설명드리고자 이 내용을 설명드린다는 취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노동자 출신으로서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발음이 콩그리시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드리면 I have been crucified with Jesus Christ, so I no longer live.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그때 이미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고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이 어떻게 백범 선생님 안에 사냐 이겁니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도리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계셨지만 그분이 영으로 백범 선생님 마음속에 계셨다는 것을 성경 구절이 그걸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뒤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더욱 유익하게 하고자 내가 이 몸으로 있다 보니 이스라엘에는 있지만 조선에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영으로 오겠다. 다시 오겠다. 똑같은 나이인데 난 영으로 오마 라고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이제 육체로 존재하던 예수가 영적 존재, the Holy Spirit으로 존재하는 상태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백범 선생님 마음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백범 선생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백범 선생님의 사유책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범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지의 사직성이 아니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은 설명을 하면 제 자신이 성직자도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큰 도움을 받은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위지엠 이사장이신데 선한목자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백범 선생님께서 누린 진리 안의 자유, will love truth, truth shall make you free. 그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분들은 신앙의 경계를 떠나서 그래서 인터넷에 유기성 목사님을 치시면 그 100만 이상의 조회수가 여러 개인 영상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동의도 얻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분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적어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쯤 하고 백범 선생님의 9구의 정점은 지금 절제, 셀프 컨트롤을 넘어선 must deny myself, 나는 없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의 함자 속에 담긴 의미가 유언으로 가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유언 속에 선생님은 진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기뻐했단 말이죠. 제가 김신 장군님, 교통부 장관 하신 김신 장군님을 뵈면서도 여쭙습니다. 아버님을 이렇게 자기 자신도 암살 제보를 받았으니 아버님 제발 우리가 이 부분 조심하고 피하십시다 해도 그때마다 동일한 대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몸속에 총알이 있다. 사회주의자들이 쏜 총알, 이은환이 쏜 총알 3개가 박혀 있지만 당시 수술 기술이 그걸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안고 지내신 거예요. 그러한 백범 선생님의 신앙 속에서 저희들은 우리 시대에 정말로 이러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야 되겠구나. 백범 선생님께서
정말 소망했던 지도자는 백범 선생님의 신앙에 따르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소망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소망을 가지면 우리들 또한 백범 선생님 같은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 죽음을 초월한 리더십, 백범 선생님 같은 리더십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내용이 백범 선생님께서 애송하신 성경 구절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한 뒤에 지금 제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 이상이 되길 바란다. 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셨습니다. 백범 선생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백범 선생님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에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므로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백범 선생님의 유언과 또 함자 속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제 이 나라가 진리가 통치하는 한반도 중심,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